오늘은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한 성읍의 노래 그리고 평강의 진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완벽한 평화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두 번째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설교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평강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 자신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평강이 실제적이며 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기쁩니다. 만일 모든 두려움의 은밀한 원인이 해결되고 제거되지 않았다면 완벽한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성읍의 문 앞에서와 모든 숙소를 다니면서 성이 불의의 습격을 받을지도 모르며 동쪽 성문 아래 수풀에서 정탐꾼이 발견되었다고 속삭여 보십시오. 그러면 곧장 성읍에는 소란이 생길 것입니다. 불안의 조짐이 성읍 거리에 출몰할 때 평강은 숨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란 어리석은 평화, 바보의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안전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철공장에서 전쟁 무기를 만드는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나라들은 자기 신뢰감 속에서 평화를 꿈꿔 왔습니다. 그래서 불행이 그들에게 발생했습니다. 영적으로 정녕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동안 자기 영혼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어떤 강력한 속임수를 받아들여 거짓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평강이 단지 표면에만 있고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개된 뜰에 앉아 있는 평강을 원하지 눈가리개를 하고 입마개를 한 평강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에 대해 입단속을 요구하는 평강은 거짓 평강입니다. 그런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한다면 그는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우리의 죄를 슬쩍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며 정의에 눈 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에서뿐 아니라 그분의 용서에 있어서도 정당하십니다. 우리는 종말에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영광에 들어갈 때 잃은 자들이 율법에 의해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율법에 의해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온전한 순종과 속죄로서 율법의 요구를 보상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점에서도 정당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강이 정당하고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조사와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아무것도 꾸며내어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 아래에서 진리가 발견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말미암은 평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철저한 것이며 영원한 진리와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주의 깊은 눈으로 이 진리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선명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느 면에서도 안전합니다. 당신은 일종의 시련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특히 죽음의 가장자리에까지 갈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법정 가까이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요, 당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있으니 그 평화가 깨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평화가 아닙니까? 만일 제가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일종의 열광적인 확신을 전하려고 이곳에 섰다면 저 자신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전한다면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깨뜨릴 수 없는 평강을 전한다면 저는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전하는 셈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남녀들이 제가 아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화평하며 그러므로 제 마음이 기쁩니다.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분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강하고 평강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자, 또한 성읍에서의 평강은 상업 활동의 중단과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한 평강의 기간 중에는 주변의 모든 지역들과 왕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성읍은 무역으로 부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완벽한 평강이 있는 곳에는 인간의 영혼과 천국의 교역이 번창할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래서 그들의 평화의 느낌은 더욱 증대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완벽한 평화를 소유하였다면 여러분은 모든 성도들과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질투, 분파적인 반목, 거룩하지 못한 다툼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를 마음에서 배척하는 어떤 편견도 없고 경건한 자들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어떤 유별한 고집들이 없을 때 우리는 진정 복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가 천국 가족의 일원이라면 그는 나의 형제이며 나는 그를 환영할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지존하신 분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 사이에 달콤한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상태에서 누리는 평강이란 그 어떤 것이든 끔찍한 것입니다. 그것은 태풍이나 지진에 앞서 찾아오는 죽음의 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그분에게 빠져들므로써 이 완벽한 평강을 더욱더 누리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평강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안식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침상에 몸을 던지고 어떻게 그 모든 팔다리들을 편히 누이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본성도 편안히 쭉 뻗어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기대고 그분의 지혜에 우리의 모든 판단을 맡깁니다. 우리의 소원들은 편히 기대어 쉬고
소망은 휴식을 취하며 기대는 안식합니다. 영혼은 그 모든 체중과 피곤함을 주께 맡깁니다. 그때 완벽한 평화가 뒤를 따릅니다. 자, 이러한 절대적인 의존에 더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벽한 순종이 추가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 다투면 당신의 평강은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완벽한 평강의 주된 요소들 중에 한 가지를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다툼의 원인이 되는 모든 근거가 소멸되고 평강은 깊어집니다. 자, 완벽한 평강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달콤한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 어떠한 의심의 그림자도 없을 때 당신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몰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며 옳으시며 또한 인자하시어 모든 일에서 당신을 위해 선을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이라는 대양 속에 자아가 잠기는 것, 우리의 모든 존재와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으므로 그 후부터는 우리가 근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때 복된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충분히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자, 그분을 가졌으므로 내 모든 소원이 만족한 상태로 그분과 함께 지냅니다. 저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에 제 영혼은 더욱 만족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평강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의기소침함과 같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실 때에 불신이 싹틀 수 없습니다. 철로 만든 증기선에는 나침반을 높은 곳에 둡니다. 그것이 선박의 금속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비록 나침반의 작동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릇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곳 위에 두었기 때문에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극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도 그러합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실 때 그는 슬픔의 환경을 초월하는 위치로 높여지며 그의 마음은 주변의 모든 슬픔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급함 같은 모든 것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악한 성급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연되는 것에는 사랑의 이유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황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며 우리의 고랑을 따라 더욱 성실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끝까지 수고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시련과 더불어 찾아오기 쉬운 유혹들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용광로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우리는 슬픔을 견디면서도 죄를 피합니다. 이것이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례자에게는 충분한 기쁨입니다. 자, 친구들이요.
이 완벽한 평강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넓은 땅을 소유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수백만 양의 금화를 은행에 보관해 두었어도 재앙의 때에 찾을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세의 희망이 없고 영원한 사랑의 보화가 없다면 당신이 황태자이건 왕이건 왕후이건 그것이 무슨 유익입니까? 자,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평강, 이 완벽한 평강을 얻고 간직하라고 호소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